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두릅이 한참 나올 무렵에 홍 권사님이 목양실 뒤편에 두릅이 많다 해서 갔습니다. 근데 앉아만 있는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먹을 줄만 알았지 두릅이 어디에서 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땅을 뒤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삶아놓은 거는 본 거는 있어가지고 이파리가 비슷한 것을 땅에서 계속 찾았어요. 그러면서 야 찾았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몸통은 안 나오고 잔뿌리만 나오는 거예요. 사모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여기 두릅 많다며? 사모가 대답합니다. 권사님이 여기 분명히 두릅이 많다 그랬어요.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두릅은 나무에서 열린다면서요. 그것도 모르고 사모와 저는 땅만 열심히 30분 동안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다 위에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땅만 쳐다보며 사는 것일까요? 며칠이 지나 홍 권사님이 두릅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같이 목양실 뒤편으로 갑니다. 그 외에 우리 저 뒤편에 무슨 나무도 뭐 치자나무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던데 그 골목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제 팔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뱀 있어요. 사실 생두릅도 처음 봤는데 살아 움직이는 뱀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도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창고에 집게를 가져다가 뱀을 잡았습니다. 근데 뱀을 막상 잡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냥 멀리 던질까? 아니면 병에 담아야 되나? 그런데 권사님이 강목을 가지고 오시더니 한 방에 그냥 뱀 허리를 팍 내리쳐가지고는 뱀이 제가 말릴 새도 없이 그냥 뱀이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뱀이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게 독사인지도 모르겠고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돌아다녀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후 목양실에 돌아와서 그 뱀이 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뱀을 찾아봤습니다.
그 뱀은 우리가 흔히 꽃뱀이라고 말하는 유혈모기라는 이름을 가진 뱀이더군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혈모기가 독사라는 거 아세요? 에이, 그거 독사 아니야. 내 어릴 적에 그거 맨날 가지고 놀고 뭐 돌리고 그랬는데 뭐 물려도 괜찮아. 많은 분들이 유혈모기가 독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 독뱀이래요. 전문가가 독뱀이라 그랬다니까요. 이 유혈모기는 독이 두 군데서 나온대요. 첫째는 위협을 느끼면 여기 목 쪽에 독액이 흘러나오는데, 이 독은 자기가 생성해낸 독이 아니라 두꺼비를 잡아먹어서 그 두꺼비 독을 자기가 저장해놨다가 위험하면은 이 목에서 두꺼비 독액을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천적이 자기를 탁 물면은 이 독액을 먹고 다시 내뱉게 만드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독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 뭐 뱀을 만지고 굳이 뱀 만진 손으로 손가락을 쪽쪽 빨지 않는 이상 독이 중독될 일이 없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로, 유혈모기는 다른 독사들처럼 독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빨이 다른 뱀들과는 다르게 이빨이 저 어금니 뒤쪽에 사랑니쯤에 해당되는 곳에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도 이게 이빨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빨도 정말 작아서 이 몇 미리밖에 안 돼가지고 이 물어도 사람들한테 크게 뭐 독을 주입시킬 만큼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뭐 그게 욕이 그거밖에 없었나?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곰곰이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건 말이다, 독사라는 거는 먹은 걸 다 독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독사는 무엇을 먹든지 간에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쥐를 먹어도 독을 만들어내고 이슬을 먹어도 독으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선한 거 먹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물어 제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누군가가 아프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으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종교가 다르면 마귀 새끼라고 손가락질하고, 기도 좀 할 줄 안다고 영적으로 우쭐거리고, 성경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의 한 여자 전도사가, 나이가 좀 있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암투병하는 권사님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회개하라 그랬어. 그게 독사가 하는 짓이지. 마치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처럼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드러난 제약이거나 아니면 방종했을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였지, 우는 사람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둘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내가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돌아온 첫째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화가 나서 사정없이 둘째를 발길질하면서 두들겨 패면 부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야, 역시 네가 첫째,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고맙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첫째에게 원하는 것은 둘째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잘못한 것 다시 바로잡게 하는 것, 그게 첫째가 할 일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첫째가 된 우리가 왜 집 나간 탕자를 향해서 너는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큼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어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셨어요. 무슨 매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신 것이지요. 이때 박수치고 기뻐했던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을 때에 오히려 바벨론을 응원하고 바벨론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바빴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바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오늘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뭔가? 너도 똑같이 당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독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위로할 만큼의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할 사람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잖아요. 여기에서 너희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입니까? 모두가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준단 말입니까? 나도 포로고 너도 포로고 내 옆에 사람들보다 내가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직급이 높아서 뒤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위로가 시급한 사람이고 내 코가 석자고 나부터 답답한 인생인데 내가 무슨 수로 위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위로하려니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그런데요,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었습니다. 독일 나치군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있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뭐 밥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이 독일 군인들이 그 미군들을 감시하면서 빵을 먹는 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다들 하나같이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데 그때 독일군 하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큰 빵 한 덩어리를 그 포로 그 철잭 사이에 탁 하고 던졌어요. 아마 그 빵이 탁 떨어지면 서로 막 짐승처럼 달려와서 서로 먹으려고 뒤엉켜 싸우고 두들겨 패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빵이 탁 떨어지는 순간 한 사람이 그 빵을 딱 집어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성만찬을 합시다. 이것으로 우리 성찬식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빵을 가지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힘든데 그 빵을 서로 떼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내가 갖추어졌을 때만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뭔가를 해줄 수 있다. 내가 잘 돼야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네가 지금 포로의 신분이지만, 네가 가진 것이 없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하나 사는 일에도 1년을 벼르고 기도했습니다. 막상 무슨 행사 하나 하려 해도 목사 속이 요만해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손부터 오그라들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하늘의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자꾸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핑계이고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을 위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보지 못한 자가 위로받을 것이고 못 걷는 자가 위로받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가정이 회복되고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 포로지, 너 누군가 위로 못할 것 같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못 버는 사람에게 돈 잘 벌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위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모두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뭐 좀 농사가 잘 안 돼도,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게 없어도, 내가 뭔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높은 산에 올라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송 중에 나라는 찬양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송명희 씨가 작사한 찬양인데, 이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한데 가난하고 장애가 있다 보니 잦은 이사를 다녀야 했지요. 너무 어린 시절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날 왜 이렇게 날 괴롭히실까?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노트에다 써보려무나. 그래서 단 한 방에 일필휘지로 써내려갑니다. 나 배운 것 없고 가진 재물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어요. 그렇게 막 써내려가다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공평하지 않아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그게 써여지겠습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나는 그거 못 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 쓴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송명희 시인에게 그러면 네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너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써내려가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겁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에,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남들이 듣지 못한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되었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후렴의 가사가 이렇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셨네. 그리고 그 가사는 찬양이 되어서 나라는 복음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는 남들보다 많아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잠잠히 지금 문제들 속에, 어려움들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란다.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란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라고 시작하잖아요. 보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볼래? 이게 아니라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예수님,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며 상급을 예비하시고 보응하시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 어린 양을 그 팔에 안아 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옆에 제가 가사를 좀 글씨를 크게 해놨는데, 이 가사를 이렇게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1절 보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냥 내 속에 계신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저 감사하고 위로가 되어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처럼 고달픈 인생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앞날 속에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날마다 커져가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었지 않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데서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릅 찾으려고 땅을 뒤질 필요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독을 만들어내는 독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